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11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이루해 주시리라. 45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장, 20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히도벨은 스스로 죽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 대신 후세 책략을 선택한 덕분에 다윗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쿠데타 진압을 위한 조치를 가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호하고자 다윗의 출전을 막습니다. 이에 다윗이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아들 압살롬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침내 압살롬 쿠데타 진압을 위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다윗 진영이 승리하면서 압살롬의 쿠데타는 완전히 진압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동족 상잔의 내전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명 이상이 죽고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칼에 죽습니다. 요압이 과거에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암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의 의중과 상관없이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쿠데타의 두 핵심 인물 아히도벨은 스스로 죽고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에게 요압은 참으로 쉽지 않는 측근입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하고 결국 압살롬까지 죽이고 승전해서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요압이 다윗에게 승전보를 안겨준 것이기는 했지만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불복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이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요압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 전달한 승정보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구스 사람이 전해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슬퍼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한 이유는 압살롬이 비록 왕위를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에게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그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슬퍼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쿠데타를 모두 진압했음에도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계속 슬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전의 기쁨 대신 다윗과 함께 슬픔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나서서 슬퍼하는 다윗을 향해 충고하며 설득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와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요압은 이렇게 다윗에게 항명하기도 하고 충성스럽게 나아가 싸우기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에게 직언할 수 있는 신하이자 측근이자
친척이기도 한 게르과도 같은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제사장들과 유다 지파를 내세워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되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다윗 왕의 복귀를 논의합니다. 앞서 그들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지지하며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재추대하는 일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미모한 상황이 펼쳐진 거지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제사장들의 협력을 얻고 유다 지파의 지지를 꾀함으로 다시 자신을 추대하게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 반역과 관련해 유다 지파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위해 압살롬 진영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는 갈라진 민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요압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분열의 원인이 되고 세바 반란의 계기도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으며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의 복귀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압살롬 쿠데타로 친위 쿠데타 효과를 얻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가장 먼저 기회주의자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 무릎을 꿇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시므이에게 간용을 베푼으로 베냐민 지파의 반체제 세력들은 자신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 베냐민 지파의 숨은 세력, 즉 음지의 적이 양지로 나왔으니 다윗에게는 이것이 시므이의 저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된 것이지요. 만약 이때 시므이의 반체제 세력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후 솔로몬 정권 초반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도 다윗의 귀한 길에 나와 다윗을 영접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다윗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내내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한 채 다윗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기다렸기에 다윗의 복귀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종으로 인해 잠시 무비보셋을 오해했으나 역시 무비보셋은 신실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도망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도 나와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 대해 유언으로까지
그 내용을 남기며 바르실레의 고마움을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갔던 길은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에는 힘의 반체제 세력 1000명을 체제 안으로 거두게 되어져서 친위 쿠데타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5번째 포인트, 베냐민 지파 세바 사건을 끝으로 압살롬 쿠데타는 최종 종결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베냐민 지파 세바를 중심으로 10지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전에 다윗 왕의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다른 지파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앞장서서 복귀 추진을 진행한 것뿐이다 해명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울 정권 때와는 달리 정작 다윗 왕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세바가 질파 갈등에 불을 지피고 결국 세바를 중심으로 10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 세바 반역 사건의 진압을 명령합니다. 이 일은 결국 한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종결됩니다. 다윗은 드디어 압살롬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내전 모두를 정리하고 행정 조직까지 재편하여 다시 안정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19장, 20장 쿠데타 이야기, 이 친위 쿠데타 이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희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에게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모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반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를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바수꾼이 성문 2층에서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하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넌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게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가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로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를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독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간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사무엘하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단을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간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대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은지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이해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이에 덮으니라.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진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18장, 19장, 20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테타 이야기, 친히 구테타, 압살롬 아들로부터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내전, 또 이 정권 권력 이양 속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12월 3일 기엄 사태로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 추구에 따라서 재판도 받게 되어지고 무엇이 사실인지 사실을 가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내전으로 또 마음들이 나뉘고 찢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 특히 충신이면서도 또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한 요압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압살롬이 죽게 되어졌다. 내가 죽었어야지 되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미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지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내전들이 주어지는데, 다윗은 간용을 베풀면서 다시 새 정부를 조직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영접했던 사람들, 다윗을 향해 저주를 행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합평을 이루고 용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을 숨기고 속이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권력만 쫓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움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전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용서가 있는 나라, 나눔이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나라가 다시 작동되어지는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 다시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삶의 여정도 우여곡절이 참 많은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 속에서 힘들게 한 거,
또 힘들게 해서 원수 보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합평하게 하나 되어지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또 우리 나라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압이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 다윗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고 충성된 자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충성된 역할을 감당하는 요압의 모습, 또 아쉬운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충성된 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평안케 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마음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예배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로 목사님이 내일 생신인데 오늘 잠시 서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